할렐루야. 이렇게 종려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또 온라인 앞으로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서 마지막 예배지만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힘써서 가능하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한테 병이 있습니다. 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질병 같습니다. 비염이라고 합니다. 비염. 그래서 새벽만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든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비염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재채기를 좀 합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마스크를 끼고요. 순간적으로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 있던 분들이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는. 그래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변명을 해야겠는데 이 변명하기도 못하고 또 집이 4층이라서 얼른 내렸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요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기침, 재채기 이런 거에 민감해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들을 이제 쓰면서 일정한 거리를 이제 두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나면 괜찮겠지 했지만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서로 거리를 둔다는 것, 이 결코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 이러한 시기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전염병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할 거리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죄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살아가며 계속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이 안전과 영혼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죄와의 거리두기를 잘 해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거리두기, 이 거리를 두는 것을 실패한다면 죄와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결과를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거리를 두지 않고 죄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요. 그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망, 멸망 이것이 죄와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제 닥치는 일이라면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삶은 반드시 죄에서 멀어지는 죄와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 이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이 죄와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죄와 가까이 하고 결코 죄와 협력해서도 안 되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인데요. 2000년 전에 이 종려주일을 정점으로 이 죄에 오염된 인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에 오염이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 이 주일을 통해 이제 인간의 적나라한 죄의 오염의 실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 정점이 이 종려주일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종려주일의 그 상황을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환호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종려주일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 환호는요 그냥 단순한 환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이제 모두가 기쁨으로 또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을 기대하는 이 환호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으로 열광이 가득한 그 자리, 어쩌면 예수님 스스로도 한껏 마음이 부풀었을 것 같은 그러한 자리,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쩌면 기쁨으로 가득 찼을 법한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서 보시며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이어지는 4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가까이 가셔서 우시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라고, 너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배드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하던, 그리고 그러한 열망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너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평화를 외치며 환호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이 모습이 종려주일에 벌어진 두 가지의 양극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에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의 모습들이 이제 변화됩니다. 바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전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왕이요, 메시아요,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다 줄 존재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얼마 못 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척석같이 믿으며 3년을 자신의 주변의 상황들을 정리하고 예수님만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그 전 시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기를 부리며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마자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는 듯이 현장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여기며 하늘의 평화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극악 무도한 죄인처럼 취급했을까요? 또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마치 더 이상 함께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존재처럼 예수님을 여기며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가 결국은 어느 자리까지 갔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리고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외침, 그것이요 2000년이 흐른 뒤 저와 여러분의 외침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난 뒤에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어,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해 라는 확신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죄에 오염됨에도 불구하고 죄와 함께 뒹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끌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합니다 라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말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평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대답드려. 코로나19가 여러분들 평강을 앗아갔죠. 그럼 코로나19만 끝나면
당장 내일 이것만 종식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할 줄로 믿으십니까? 그건 안 믿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더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는 사건들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외쳤던 자들이 얼마 못 가서 평강은 하면서 분노에 차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이제는 그 삶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제 철석같이 믿었던 제자들은요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뭐가 깨진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소망했던 평강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평강을 외치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평강이 삶의 자리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입으로 평화를 외치지만 결코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종려주일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 평화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왜 깨지느냐? 평강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이 왜 깨지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생각하는 평화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 이것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2절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이제 장차 오게 될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를 이제 미리 8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요 어떤 모양이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는 힘없어 보이는 연한 순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는 늠름한 상수리 나무와 같은, 그리고 최고의 당시의 건축자재요 거목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재료가 되었던 백향목과 같은 그런 존재, 이런 존재를 그들은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사람들의 발에 차여서 끊어져 버리거나 말라서 죽을 것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나라의 왕도
함부로 맞설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로 사람과 국가를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존재를 유대인들은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예수님과 만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으로 차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들 보면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과 힘이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요 라고 하며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제국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기회의 때가 왔음을 기대하며 환호했는데, 정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런 모습은 상상 밖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물리치고 과감하게 헤롯과 로마 제국을 향해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실 그 능력의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붙잡혀서 헤롯 왕에게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리고 그 전에 보여주셨던 대단한 능력은 이제는 전혀 볼 수 없는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그저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했고, 이 실망이 불같이 일어나 분노한 결과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를 고집하는, 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토록 가르치셨던 그러한 모습,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나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이것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화, 평강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누리는 평강과 평화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강이 깨질 때,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관계가 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려주일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결코 하나님께 평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뭐냐? 평화를 계속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메시아여 외치지만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왕 없습니다. 메시아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귀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요 이용하려는 생각만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막 멸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또 이 멸시를 받았다, 또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이 용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멸시를 받았다, 또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용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것을 보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5장 34절과 사무엘상 15장 9절인데요.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요, 오늘 이사야에서 나오는 멸시와 관련된 말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했을 때, 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라는 용어가 멸시라는 용어입니다. 결국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예서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 장면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과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이 사울 왕이 모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그 중에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는 이 말은 장자의 명분이나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소중하고 전리품 중에 뭔가가 하찮고 어떤 것은 좋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 모두 에서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12명의 제자 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내용,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들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이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이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하고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그 멸망당할 짐승의 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666이 나오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13장 18절을 외우며 666 외울 때요, 이 요한복음 6장 66절을 같이 외웠습니다. 멸망당할 짐승의 수 요 666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 멸망당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짐승의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듣기에 아니라고 생각해서 떠나는 이런 자들의 모습, 멸망당하는 존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닌 내가 원하는 평화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때 결정적인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게 신앙의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에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가까이 하며 살아가며 심각한 병이 든 죄에 오염된 모습의 결과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사야 8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행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읽고 들으면서도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향해 자신들이 저지르게 될 이 죄의 심각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기 쉬운 존재인지 이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망각합니다. 그 망각이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에스겔 시대까지도 이어지며 결국은 다 망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까지도 여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꿈꾸던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비롯한 이방 나라들을 제압하고 세상 앞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메시아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 병든 신앙, 이 모습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병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이 현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신앙의 병이 들고 죄에 오염된 분들은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의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평강을 누리고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지만, 반대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오래 못 참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오래 못 참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왜 온유하지 않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도 온유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성질 잘 내면서 성질 내는 걸 보면 왜 성질을 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러신 적 있죠? 뭐 없는 것처럼 다들 나는 아니야 이렇게 다 있잖아요. 한 주만 생각해 보면 여러 번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그때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로 내가 지금 오염되고 있다는 생각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병이 들고 죄가 오염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 사람은 많이 사랑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기도 하고, 그런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마냥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도 나를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막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고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며 눈물 흘리신 날,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종려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향한 독일의 죄악 아주 창궐했잖아요. 이 죄악의 상징, 이 상징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닙니까? 그 수용소 기념 전시관에 이 철학자 산타나야가 쓴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 있냐면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되새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종려주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환호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병든, 오염된 신앙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에게서도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와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죄와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이 사순절 동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어떠한 눈빛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죄에 가까워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그리고 평생 죄와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내는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영적인 강건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게 있음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화평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